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성으로 들어갈 때 다른 일행, 다른 무리들을 마주쳤습니다. 성에서 빠져나오는 무리였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름 아닌 장례 행렬입니다. 그런데 그냥 장례 행렬이 아니라 특별한 장례 행렬로 보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의 일행이 만났던 일행은 장례 행렬이고 나중에 말씀 뒤에 보면 이 죽은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죽을 수도 있죠.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어머니가 오늘 말씀에 과부라고 했습니다. 또 이 청년은 그 과부인 어머니의 유일한 독자였습니다. 이 과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옛날 옛 시절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홀로 남은 이 아이들을 이제 살려야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 남편이 언제 떠났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는지 갓난아기 때든지 어릴 때이든지 나와 있진 않습니다. 언제 떠나는지는 모르지만 혼자서 홀몸으로 이 아들을 키우는 건 더군다나 그 옛 시절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있어도 아이를 기르는 건 힘든데 여자 홀몸 하나로 또 당시의 경제적인 문제로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으로 여자가 혼자 아이를 올곧게 키운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 몫을 혼자 다 감당했어야 됐을 겁니다. 얼마나 어려웠고 또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이 여인의 소원 하나는 이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바라는 대로 잘 자라고 또 나중에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어깨에 힘 좀 한번 주고 살아야겠다. 이 아들을 통해서 덕 좀 봐야겠다. 그런 마음의 소망도 아마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돈이나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부었겠죠. 최선을 다해서 이 아들이 회복되도록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성도 뒤로하고 이 아들은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이 아들이 떠나고 이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의 사정을 다 알겠죠. 이웃들이 이 집의 사정을 다 압니다. 남편이 일찍 떠났고 이 가정의 어머니가 홀로 아들을 키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이웃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장례 행렬에 동참하는 거였습니다. 12절 말미에 보니까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아들의 장례 행렬에 외롭게 혼자 두지 않도록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 많은 사람이 나와서 이 장례에 동참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을 위해서 그 성을 빠져나가는데 그 성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의 일행을 만났다. 이 만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중에 이 장례 행렬 중에 이 어머니가 그냥 조용히 장례 행렬을 따라갔을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많이 울었을 겁니다. 아마 소리를 지르고 목 놓아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근데 일행이 저 멀리서 쭉 다가오다가 이쪽에서 오는 행렬을 보고 어머니가 너무 많이 우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알았을 겁니다. 아, 저기에 사연이 있구나. 그래, 저 어머니는 과부고 독자가 죽었구나. 예수님은 다 아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행렬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과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셨다, 예수님이 보시고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모든 일은 예수님이 보시면서 시작됩니다. 보신 다음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신 이후에 자그마한 변화부터 놀라운 기적까지 많은 일들이,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예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새벽을 깨워서 늘 그랬듯이 이 자리에 그냥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께 보이기 위해서, 나를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통곡하고 울고 애통해하며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들이 떠났습니다. 라고 있는 그 울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시사, 그리고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 그대로, 있는 마음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슬픈 척하지 않고 염려 없는 척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는 척하지 않고 아닌 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은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너무 울고 싶습니다. 제가 울고 싶고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이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 너 왔구나, 너 슬프구나, 내가 너 다 안다 라고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을 감추지 말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타내시면서 주님, 저는 이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솔직하게 아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때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부를 보시고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근데 울지 말라라는 말을 이 여인이 처음 들었을까요? 네,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많이 오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남편이 떠난 날부터 아이들을 홀로 키우는 그 시절 가운데 얼마나 많이 울었고 울지 말라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많이 들었던 똑같은 말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울지 말라라는 말은, 이 말씀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힘이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울지 말라라는 말은 책임질 수 없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 울지 말라라는 말을 해놓고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울지 말라라는 말은 예수님이 책임지겠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책임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로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책임지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고 죽임을 당하고 또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책임지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책임지고 말씀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대신 예수님을 넣어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그 병자가 정말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탄 배가 풍랑에 힘싸일 때 바람과 바다까지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그대로 땅에 떨어지거나 공중에 날아가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울지 말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냥 관에 손을 댔다는 말은 당시 유대인의 관은 뚜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체에 손을 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시체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이 말씀의 능력대로 울지 말라 말씀하셨고, 정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대로 정말 이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울지 말라 하셨더니 정말 내 눈물을 그쳐주시는구나,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구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신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과의 만남, 주님께 우리를 보여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만남, 예배의 만남, 기도의 만남, 말씀의 만남, 찬양의 마음 가운데, 만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말씀하실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말씀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당장 눈에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눈에 보이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부활해서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이시고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하시는 말씀을 이 새벽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과 회복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